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을이 짙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최근에서야 듭니다. 그전에는 단풍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게 뭔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단풍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과천을 한번 갔습니다. 과천 미술관에 가서 그 옆에 공원들을 한번 보았는데 그렇게 단풍이 다 울긋불긋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참 단풍들이 예쁘다, 참 좋구나 하는 그런 감탄사를 자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단풍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푸른 숲들이 이제 생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단풍나무들은 가을철에 되면 자기들이 할 역할이 뭔지 나무 잎이 좀 더 색이 바래지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색을 뿜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멋지게 펼쳐내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게 되면 나무잎이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나무의 거름이 되어주는, 도시에는 뭐 청소하고 썰어내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옵니다만은 들판에서나 산에서는 나무잎 자체가 역시 마지막 거름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나무는 단풍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르고 붉은 그런 역사가 있는 반면에 마지막까지 그 잎이 다시 재생산의 역할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역시 참 단풍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도대체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정도의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5주 동안 나눈 말씀의 제목들을 혹시 아시나요? 첫 주에 뭘 말씀했죠? 둘째 주에? 셋째 주에? 알고도 말을 안 합니까? 아니면 몰라서 말을 안 합니까? 그럼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죠? 막 찾아보니까 이제 알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해요. 첫째 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둘째 주는 하나님의 걸작품. 셋째 주는 이긴다. 이기는 자다. 넷째 주는 세상의 소금과 빛. 다섯째 주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자. 앞으로는 이렇게 5개씩 나누고 한 개를 가지고 한 10번씩 설교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참 설교 준비한다고 힘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5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글도 있습니다만은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밥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식당들은 하도 이렇게 가보자고 해서 가보면 가서 줄을 서야 하고 티켓을 받아 기다려야 되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 밥 한 끼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사실 먹어보면 맛이 다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배고픔도 있겠지만 그 집 나름대로 독특함들이 있고 특징들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많은 음식점들 중에서 팔이 날리는 음식점이 있는 반면 장사진을 이루는 음식점이 있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존재들이 되도록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지만 사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또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부합되어지는 사람들은 기쁘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던 부합되어지지 못했던 백성들은 패망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가고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모습들이 등장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그 사명을 이어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단순한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칭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관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있듯이 인류에도 우리 세상 모든 곳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대가 있습니다. 재림나팔 울려 퍼질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좋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연관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좋은 정치가, 좋은 기업가, 나름대로 세상 곳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 인정받고 존경받고 참 그 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역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기보다는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한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큰 역사를 감당할 사람은 못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를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을에 여러분 느끼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산에 단풍들이 지고 여러 가지 얼룩덜룩한 좋은 점들이 있고 들판에 나아가 보면 추수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을을 보면서 가을에 익은 나무들의 열매들, 곡식들이 잘 되었다, 뭐 열매들이 잘 되었다, 과실들이 잘 되었다 해서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 풍요로운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을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씩 느낌이 또 있습니다. 풍요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의 탄식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는데 누가 갈 것인가?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사명을 감당할 자가 필요한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누가 이 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단식 앞에 조금이나마 반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리 그 곳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로윈데이라고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귀신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호박 같은 걸 해서 그쪽에다가 막 얼굴 만들게 달아놓고 막 선물도 사탕 주고 막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로 진행됐는데 우리나라에 이것이 여과 없이 들어와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난 주간 중에 그 할로윈데이를 설치하는데 이태원에서 밤새도록 귀신 분장을 여러 가지 분장을 하고 해서 막 뒹굴고 놀았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온통 쓰레기고 뭐가 다 뒹굴고 있고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의 우리 젊은 사람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좋으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면 좋은 거고 내가 또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렸으면 남이 어쨌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가치가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팽배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에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공동체로서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우리 사역 장로님들과 함께 조찬을 하고 목욕을 가서 잠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어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이발소에서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이발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는데 이발을 하려고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면서 막 교회들을 욕하더랍니다.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면서 교회들이 하여튼 좀 이기적이고 뭐 이런 부분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저씨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석수교회는 좀 괜찮다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다가 싹 내려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교회를 나가시느냐 안 나가시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간단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좋은 것을 좀 주려고 하는 부분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하여서 베풀려고 하는 부분들을 세상이 보고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무조건 손가락질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한편에 약간 또 무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되 석수교회만 이 땅에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된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장이라고 합니다. 이 목장 가운데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서 석수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석수교회 공동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의 몸, 결국 석수교회도 하나님의 몸이지만 우리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한다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좋아하고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와 또 연약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나누고 베푸는 부분들을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1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세웠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이 맡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순간 속에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답게 사명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혹자들은요, 성도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알면 하여튼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가끔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복음에 붙들려서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제대로 알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신 은혜를 깨닫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잠을 깨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는 척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문제가 생겨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알아야 되고 복음에 붙들려 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말라. 아이같이 영적 아이가 되어지 말고 아비로 자라야 한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풍조에 휩쓸리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요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는 진짜 이게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요새는 남녀노소에게 다 들려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어디 뉴스를 딱 보는데 요새 우리나라의 아이들 그 중에서 옛날에는 중고등학생들 정도까지 고민을 했는데 06년생들이 밤에 이걸 보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답니다. 그 중에 야동 06년생 계산해 보세요. 초딩 그게 뉴스에 나옵니다. 왜? 걔들이 뭔지를 모르고 보다가 보니까 어른들이 뭐 만들어 놓은 기계 속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게임하는 것에 대하여서 막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을 부모들이 갖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또 발목 잡는 것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부분에 영적 아이로서 혹시 머물러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 믿음의 수준을 영적 아이 상태, 청년 상태, 아비 상태로 분류를 합니다. 아이, 청년, 아비. 영적 아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는 그런 갈등 구조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깐난쟁이들은 더더욱 사실 이 아이들도 생명이잖아요. 구원의 역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생각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고 싶으면 울고 또 좋으면 그냥 자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있다가 몸에서 그냥 쉬운 말로 싸고 싶으면 그냥 싸고 이게 아이들의 상태입니다. 옆에 누군가가 손을 봐주고 돌봐줘야 되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 자기에게 뭐가 맞지 않으면 그냥 징징 울기만 하면 다 해주는 게 아이들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진짜 우리가 아직 이 영적인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이런저런 상황이 오게 되면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 속에서 위기가 온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그럼 시험에 든다라는 게요 자랑이 아닙니다. 마귀들이 공격하고 우리의 시험에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것인데 허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영적 아이 상태에서 청년으로 가고 청년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만 살 뿐만 아니라 아비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가도록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 허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격해오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단 그 테두리 안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말하다가 시험 들어요. 뭔 시험을 그렇게 자주 치세요? 시험이 1년에 한 번 치는 것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시험 들어요. 그럼 미쳐요 사람이요. 학생들에게 1년에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정도 있으니까 살지요. 매일 시험을 치면요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걸 감당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진짜 크게 쓰임을 받지만 계속 시험 들어서 빠지고 시험 들어서 빠지고 하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의 공격과 세상의 악한 요소들은 세상의 끝에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옵니다.
이단들이 왜 그렇게 들끓습니까? 세상의 모든 풍조들이 왜 이렇게 요란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없는 것들이 세상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영적 아기 상태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아기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란 대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섬길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마디마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손가락도요 마디마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잘 움직이는 것은 마디마디의 사이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농구를 하다가 다치게, 이 손을 딱 다치게 되니까요 이 마디가 잘 안 움직입니다. 잘 안 다칠 때가, 다쳐도 그냥 억지로 손을 펴야 풀릴 때가 있습니다. 각 마디, 몸의 마디 관절이 있고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섬길 수가 있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굳어진다, 발이 굳어진다 하면 우리가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각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도록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가 되어지는 마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연결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도 자랄 뿐만 아니라 아비같이 자라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들어 설명하기를, 첫 번째 아들은 예 하고 대답은 했는데 포도원에 일하고 하지 않고 자기 놀러 갔던지 어디를 가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갈래요. 아마 막내 기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서 포도원에 일하러 갑니다. 예수님 질문합니다.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아들인가? 여러분, 어떤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그대로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너희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라고 말은 잘하는데 저 바리새인과 저 기생들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저 기생들, 저 바리새, 세리들,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적용하면서 질문해야 할 것이, 우리는 말만 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알기는 아는데 말만 하는 사람들은 혹시 아닌가? 예, 말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말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는 말하지 않고 옆에 지켜봐 주다든지, 어떤 상황에는 그냥 옆에서 그냥 없는 듯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는 막 말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그래서 말이 많아요. 말을 가능한 대로 삼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앞에서는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 당신이 실천해라 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경우입니다. 기생과 그 다음에 세리와 같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잘못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기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겸손하게 막 뺍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빼는데 끝까지 겸손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런 반응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여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힘을 모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람들이 온전해집니다. 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부러진 뼈를 붙여서 온전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온전하여진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몸이 움직여집니다. 몸에는요, 필요 없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 제일 필요 없는 기관 중에 하나를 맹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맹장도 조사를 해보니까 맹장도 박테리아를 조절하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몸에 유익을 주는 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얘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그런 부분에 약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몸에 주신 건데, 하나님의 몸을 생각할 때 몸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 중에서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사랑들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런 역사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시국에 교회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교회 앞에 헌금을 한 것이 있어 외국에다가 교회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게 있어서 이래저래 찾다가 적합하게 복음의 가장 큰 확장을 줄 수 있는, 복음에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주어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좋은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또 예배를 받은 은혜 가운데 그냥 잘 살고 그냥 나 행복해, 나는 참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그 눈물 조금 흘리고 어떤 때는 막 감동도 되고 어떤 때 이런 정도의 모습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감사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는 곳에 실천하고 베풀고 행동할 때에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전에도 필리핀에도 교회를 지었지만 지금 시국에도 짓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많은 곳에 하나님 보내시는 뜻을 따라서 교회도 짓고 사람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편안하게,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구조만큼 우리끼리 좋고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 중에서 어느 분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사역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 중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생겨지면 나를 보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교회 앞에 요청을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할 겁니다. 외국에도 파송하고, 시골 교회로 가고 일을 원하는 분들 계시면 또 그냥 슬그머니 핫바지 방구새들이 가지 마시고 파송을 받아서 교회가 함께 보내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개척교회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계십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요청을 하십시오. 기꺼이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지는 할 것이 없을지는 몰라도 또 연약한 교회, 도와야 할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가십시오. 여기만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이 없어요? 안 가실 생각인가 봐요. 네, 그래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십시오. 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일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 은혜롭게 굴러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벽직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맞들어야 합니다.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같이 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지역을 향한 것이고 세상을 향한 것도 있고 우리 내부에 서로 돕는 것들도 있고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기도하고 간절의 마음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님이 계속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도요 보면 일하는 사람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7개, 8개까지 일할 2개, 3개는 보통이고 7개, 8개까지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 7개, 8개씩 맡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지금은 하지만 나중 되면 번아웃, 이게 녹다운이 되게 돼요. 탈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분들이 7개를 하느냐 하면 마음에 그래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옆에 부탁을 하면 자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서 그냥 해줍니다. 그러면 편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만 또 찾고 있어요. 여러분, 각 파트에 책임자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들은 편한 사람이 일지 않은 그 사람들만 땡겨가려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고 교회 안에 그냥 예배드리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교역자들에게 여쭤보시고 교역자들과 함께 찾아내셔서 각 분야의 자리에 앉히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르치는 사명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그냥 계시지 마시고 자원해서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안 그러면요 맞고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사역자들이 보통 한 대씩 다 맞고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맞으면 그 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 맞지 않고도 처음부터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일이 참 많습니다. 누구 하나가 작은 것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해 주셔야 공동체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헌신되어질 때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역 박람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냥 근성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뭘까? 또 그 사역이 없는 것일지라도 나는 이런 부분에 할 의도가 있습니다.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참 잘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역에 대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장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움직이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내 나름대로 좋은 것만 받고 먹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게 지방이 낍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까지 나아가서는 5대양 6대주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셔서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열매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